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35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율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과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며 저희가 갈 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셔 조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경 찬송 있는 친구는 앞에 보셔도 되지만 가방에 있으면 꺼내서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4절이니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반가우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2층 식당에 가서 국수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지금은 예배에 좀 집중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이고 피곤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곳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지난주에는 비가 좀 많이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지난주 토요일에도 비가 막 태풍 몰아치듯이 왔고, 수요일에도 엄청 왔고, 쉬는 날마다 자꾸 비가 와가지고, 그죠? 근데 비가 오고 바람 분 덕분인지 공기도 되게 맑고 하늘도 되게 예쁜 한 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목사님은 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우산 쓰고 거리 다니거나 이렇게 우산에 비 똑똑똑 떨어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지난주 토요일과 수요일은 우산에 의미가 없을 만큼 비가 막
이제 몰아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비 온 후에 이 맑은 느낌을 목사님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맑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 맑은 느낌을 목사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자연을 조금 더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전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씀? 좋은 말씀. 그러니까 무슨 좋은 말씀? 어버이 주일. 맞아요.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이 말하면 기억날 것 같은데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 함께여서 행복해요. 이 세 개 집에 가서 해보세요라고 말했는데 해본 사람? 오 기억 안 난다면서요?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반응이? 네 들으신 분들의 반응은? 아 그래요? 아니야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좋은 감정이 생기셨을 거라고 꼭 믿어 보겠습니다. 혹여 지난주에 내가 못 해봤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한 주간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주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어요. 거기 앞에 조금 더 가면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1장으로 넘겨주셔도 좋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셔도 좋아요.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 장면들은 무슨 장면인지 혹시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게요?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그렇지.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대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간? 그렇지. 정답이에요. 40일간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쭉 시작되는 그 초입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1장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의 처음이 시작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 배경이 됩니다. 자, 어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정도가 지난 오순절이 되었어요. 네. 자, 오순절이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각 나라에 이렇게 각 지역에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굉장히 소중하고 꼭 지켜야 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한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서 바깥이 북적북적했어요. 자, 이곳 자, 북적북적하고요. 자, 여기 보이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있었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잡혀갔을 때 막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숨고 막 이렇게 문도 잠가 놓고 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 같이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들이 앉아있는 이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나더니 그런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사람들 위에 이렇게 내려앉는 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불로 성령님이 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던 그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시고 임하시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바데인이 쓰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데인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라민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멈추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여러 나라의 말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저 기역, 니은, 디귿, A, B, C 이런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놀랍고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가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한편 이 소리를 듣는 바깥에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출신지, 모두의 출신지가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깥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을까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들 소리 들려? 어떻게 로마 말을 하는 거야? 야, 로마 말도 들려? 애굽 사람의 말들도 들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어. 누군가는 놀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 거하게 취했나 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제3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을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오해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베드로가 말할 때 제3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대인 시각의 제3시는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 그러니까 지금쯤이 되겠죠. 그리고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보통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술에 취했다는 것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콕콕콕콕 찔렸어요. 그랬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시구나. 자,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이 시간에 새롭게 세례를 받고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약? 정답! 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주신 사명, 열정,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이웃을 돕고 생명의 복음을 말로 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오순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도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시작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이 교회와 우리 친구들 곁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목사님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여야 하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갈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독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그때 만들어졌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예배 후에 스페셜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기도로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 교회의 시작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도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김윤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친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5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